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았는데요.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페르시아 제국의 술을 맡은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이 술을 맡았다는 얘기는 왕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왕이 먹기 전에 항상 기미상궁이라는 사람이 먼저 먹어보죠. 왜 그렇습니까? 독을 넣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들 가운데 상당수는 독사를 당해서 죽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왕의 자리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왕의 술을 따라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왕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술에다가 독을 넣으면 치명적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술을 따라드린다, 이거는 진짜 가장 믿는 사람. 그러면서 또 이 왕하고 술을 같이 먹으면서 왕의 고충, 이런 것들을 또 상담하고요. 왕이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항상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왕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뢰할 만하고 또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술관원이에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의 최측근에서 이런 역할을 하던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3절부터 보았습니다마는 4절부터 보았죠. 그 2절, 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온 몇몇 사람들한테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그때는 느헤미야 바로 앞에 성경이 뭡니까? 에스라 성경이죠. 이 에스라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 포로 귀환을 한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애를 쓴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근데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고국 땅의 형편이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자기는 이렇게 파사국에 남아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고국 땅에 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간 사람들,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가 70년 포로 마치고 고국 땅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해서, 성전은 건축되었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 큰 환난 중에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 성전은 건축했어도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도 다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픈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4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눈물이 나왔다는 거죠. 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슬퍼하다가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라의 형편이 너무너무 형편없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예? 왜요? 나라가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있나요? 나라가 없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있으나 마나한 백성이에요. 제일 무시당하고 제일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미 여러분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봤어요. 그죠? 나라를 잃어봤더니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자기 고향 땅 고국 땅에서 살지도 못하고 다 먼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포로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싹 다 흩어놨는데 흩어진 곳에서 다 남들이 자기들을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겁니까? 이런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 됐다 하면서 너희들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가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제대로 섬깁시다 하면서 정말 70년 동안 바벨론을 끌려가면서 거기서 정착해갖고 살면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재산도 이루었는데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어렵게 성전을 재건축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것이었고요. 거기서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을 벌었어도 대부분 힘든 거죠. 벌었어 봐야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물론 많이 번 사람, 성공한 사람도 또 있어요.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진짜 성공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야. 다시 나라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지. 그 열정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정말 어렵게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했다고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지금 다 황폐한 70년 동안은 비어있던 땅이에요. 물론 사마리아 지역에는 일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원래 남쪽 유다에 살던, 남쪽 유다라는 나라에 살던 사람들인데 남쪽 유다에 본래 몇 지파가 살았습니까? 2지파가 살았죠. 유다와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돌아올 때도 그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다가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돌아오게 되니까 여러분 거기는 빈 땅이었어요. 빈 땅에서 농사 짓고 다시 시작한다 그랬을 때 잘 되면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그리고 성전은 건축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전히 돌아왔어도 무시하고 짓밟고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했어도 여전히 힘든 거예요. 내 나라 내 백성이 이렇게 고통받고 살고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몇 날 며칠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가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일을 해야지. 내 나라 내 백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지금은 기도가 필요해. 그러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제 느헤미야가 가장 많이 기도한 게 회개 기도예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나와 내 집안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했어요. 이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먼 곳으로 포로를 끌려가고 나라를 망했어도 그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다시 돌아서게 한다. 회복시켜준다. 이 약속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응답했느냐?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다시 움직였어요. 원래 1차 귀환도 페르시아를 건설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만든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1차적으로 그 사람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섬기던 왕은 그 고레스 왕이 죽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거기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시 잘 달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해라. 이런 명령을 왕이 내렸어요. 사실 왕이 최측근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멀리 보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워낙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결정을 하게 하면서 느헤미야를 그쪽 지방에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내가지고 너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잘 좀 다스려줘. 그래서 그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좀 해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약속을 하게 하고 그리고 돌려보내거든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동안의 성벽을 재건해요. 사실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성벽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중간에 또 중단도 됐어요. 그런데 다시 왕에게 조서를 올려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여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심하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밤낮으로 교대를 하면서 또 파수꾼을 두면서 쉬지 않고 이 성벽 재건을 해가지고 52일 동안에 결국은 성벽을 재건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땅 백성들을 지도해 가지고 그들이 평안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한 사람의 결단으로 되어졌어요. 예? 한 사람의 결단으로. 나라와 민족의 형편없고 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고 있고 능력을 받고 있고 그 상황이 너무너무 황량하다. 그냥 마른 벌판에 있는 것 같은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데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막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느헤미야를 써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도 세워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5,000년 역사를 흘러오는 동안에 민족을 사랑했던, 나라를 구한 이 조상들의 이름을 쫙 읊어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이 때마다 고비마다 정말 많은 나라를 구한 많은 인물들을 세워주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세우는 가장 큰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예? 그게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땅 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땅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라와 민족 이거 없이 되느냐? 아니요.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지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쉬워진 거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부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을 얼마든지 보내고 또 후원하면서 그 선교사들이 가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게 되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환영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위치에 우리나라가 서게 해주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를 가도요 얼마나 환영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학교도 세우고요, 병원도 세우고 고아원도 세우고요, 또 여러 가지 직업학교 같은 것들을 세우고 기술을 지도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런 일을 활발하게 펼치면서 다양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뒤에서 다 든든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그 사랑하는 애국심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3.1 운동을 할 때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그리고 그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믿는 교회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도들이었어요. 3.1 운동을 할 때에 전국적으로 이게 소식을 전해주고 또 태극기를 만들고 독립선언서를 인쇄를 하고 막 같이 나눠 뿌리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가장 앞장서서 했던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만의 어려움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려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때에 우리나라가 빨리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도울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하냐면 전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할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어요? 마스크 쓰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마스크를 싸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보내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이 역할을 우리나라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 마스크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몰라요. 초창기에는 서로 자기 나라 거 안 주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거 이게 워낙 제품이 좋다 보니까 막 윗돈을 주고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사가려고 막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제품이 워낙 좋아가지고 전 세계에 많이 도움도 주고 많이 팔려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그 진단 키트 있죠. 야, 일찍이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팔고 얼마나 이게 도움을 많이 주는지. 어려운 나라들은 그냥 막 도와줬어요. 지금은 백신을 우리나라가 최초로 만들지는 못했어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 만든 그 백신들을 우리나라 공장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사에서 만든 이 백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소련에서 만든 백신, 이것도 소련보다도 러시아 자체 자기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이 훨씬 많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 이 물건을 사갈 때도 러시아에서 만든 건 숫자가 없어서 못 사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걸 다 좋아해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도 만들었잖아요. 치료제. 근데 다른 나라들도 치료제가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치료제가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중국에서는 자기들이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안 사가요, 안 사가. 처음에 중국제 이 마스크 사갔다가 다들 포기해버리고요. 진단 키트 사갔다가 다 이거 엉망이라고, 이거 가짜라고, 효과도 없다고 다 버렸고요. 우리나라 거 다 가져갑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런 일을 우리나라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또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교회도 어렵잖아요. 그죠? 문 닫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더 이상 교회를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서 돈 벌러 가신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우리는 안 그렇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필요한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지요.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